12장 여자와 아들과 용. 하늘에 커다란 표징이 나타났습니다. 한 여자가 온통 햇빛으로 옷 입고 달을 밟고 서서 12별의 면류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아이를 해산하고 있는데 해산의 고통으로 크게 소리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 후에 앞선 것과 나란히 또 다른 표징이 나타났는데 화염 같은 거대한 용이었습니다. 그 용은 7머리와 10개 뿔을 가졌는데 7머리에는 각각 하나씩 왕관이 씌워져 있었습니다. 그 용이 꼬리를 한번 흔들더니 하늘에서 별 3분의 1을 쳐서 땅으로 떨어뜨렸습니다. 그 용은 아이가 나오면 잡아먹을 태세로 해산 중인 그 여자 앞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는 쇠 지팡이로 모든 나라의 목자가 되어 주실 분이었습니다. 그 여자의 아들은 하나님 앞으로 붙들려 올라가 하나님의 보좌에 안전하게 놓여졌습니다. 그 여자는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안전한 처소가 있는 사막으로 피신해 갔고 거기서 1260일 동안 모든 것을 제공받으며 편안히 지냈습니다. 하늘에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그 용과 싸움을 벌였습니다. 용과 그 부하들이 반격했으니 미가엘의 적수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흔적도 없이 하늘에서 완전히 축출되었습니다. 그 큰 용, 그러니까 뱀, 마귀와 사탄이라고도 불리는 자, 온 땅을 미혹시켜온 자가 내쫓기면서 그 부하들도 모두 그 용과 함께 아래로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때 나는 하늘에서 들려오는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제 구원과 권능이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가 그분의 메시아의 권위가 굳게 섰다. 우리 형제 자매를 고발하던 자,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밤낮으로 고발하던 자가 쫓겨났다. 우리의 형제 자매는 어린 양의 피와 그들의 담대한 증언을 힘입어 그를 이겼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기꺼이 죽고자 했다. 그러므로 기뻐하여라. 오 하늘아, 거기에 사는 모든 이들아. 그러나 땅과 바다에는 화가 있으리라. 마귀가 단단히 작심하고서 너희에게 내려갔다. 그가 크게 추락해 떨어졌다. 그가 화가 나서 미친 듯이 날뛰고 있다. 이제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그도 알기 때문이다. 그 용은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알고서 남자아이를 낳은 여자를 쫓아갔습니다. 그 여자는 커다란 독수리 날개를 받아서 사막의 한 장소로 날아가 거기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동안 그 뱀을 피해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편안히 지냈습니다. 뱀은 그녀를 물에 잠기게 하여 익사시키려고 강물 같은 물을 토해냈지만 땅이 그녀를 도와서 용이 입에서 토해낸 물을 삼켜버렸습니다. 분을 이기지 못한 용은 그 여자에게 경로하여 그녀의 남은 자녀들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언을 굳게 지키는 자녀들과 전쟁을 하러 나갔습니다. 11장은 두루마리의 축소판이고 12장에서 15장은 확장판입니다. 전체 주제는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으로 돌아가서 하늘과 땅에서 사탄과 하나님 백성 간의 갈등이 진행되어 가는지 보도록 합니다. 주요 목적은 사탄의 공격에 대비하여
하나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함이죠. 보호의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결정적인 승리입니다. 그에도 불구하고 신자는 신실한 증인의 삶을 견고히 고수하도록 격려합니다. 12장은 1장에서 11장 사이에 발전시켜왔던 주제, 교회와 제국 사이의 갈등을 더 심도 있고 상세하게 다룹니다. 사탄 자체가 제국적인 악의 근원이죠. 12장을 읽으면 땅의 박해자들의 배후에 악마 자신이 거느리는 영적으로 악한 세력들이 서 있음을 인지하게 되고, 이러한 인식은 신실한 증인으로서 더욱더 감내하게 하는 동기부여가 됩니다. 에베소 6장 12절 이어보세요. 1절로 6절입니다. 요한은 우선 에덴 동산으로 초대합니다. 여자는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 구약의 이스라엘, 신약의 교회를 대변하죠. 아이는 메시아입니다. 용은 사탄이죠. 어떻게 사탄은 애초부터 여자를 괴롭혔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여자와 뱀은 원수가 되었습니다.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여자와 사탄의 전쟁은 태초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탄은 이스라엘을 미혹하고 여러 모습으로 괴롭혔습니다. 사탄은 그리스도의 흉내를 내지만 모조품입니다. 그 속임수에 하나님 백성 3분의 1이 배교했습니다. 요한은 사탄의 모습을 창의적으로 묘사합니다. 하나님 백성을 괴롭힌 제국들의 이미지를 이리저리 모자이크하여 괴물을 만들어냈습니다. 로마 제국은 그 절정이죠. 이스라엘은 상고의 진통을 겪습니다. 이사야 26장 20절, 66장 14절 보세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백성의 고난 속에서 출현합니다. 시편 2편 예언대로 그리스도는 왕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용은 그리스도를 삼키려고 하죠. 로마 제국의 정치범으로 십자가에 죽었지만 그리스도는 부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좌정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하십니다. 하지만 사탄은 메시아 공동체인 교회를 핍박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겪고 있는 현실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를 광야로 이끄셔서 1260일 동안 보호하고 양육하십니다. 교회는 하늘에 있지 않고 땅에 있습니다. 하늘로 도피하지 않고 신실한 증언을 통해 사탄의 통치에 저항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운명입니다. 성경 전승에서 광야는 하나님 인도하시고 현존하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식탁을 베푸시는 곳이죠. 시편 23편 78편 보세요. 아울러 신명기 8장 14절 이하에는 시련과 보호의 장소로 나옵니다. 영적 피난처이며 훈련과 양육을 받는 것이죠. 7절로 12절입니다. 요한은 12장에서 여자와 용의 전쟁을 3부작으로 나눠 일종의 샌드위치 구조로 만듭니다. 1절로 6절은 태고부터 시작된 전투, 13절로 17절은 현실 속 영적 전투, 그리고 그 중간에 본문에서 나타나는 하늘에서 벌어지는 전쟁을 구성합니다. 13절로 17절은 사탄과의 전쟁의 핵심적 해석이며 신학적 근거를 제시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상응하는 사건이 하늘에서도 벌어지죠. 미가엘과 용의 전투입니다. 용이 치명적인 패배를 당합니다. 용의 패배는 그리스도의 승리입니다. 미가엘은 실제로 싸우는 야전 사령관이 아닙니다. 천국 지도에서 사탄의 깃발을 제거하는 참모입니다. 구절의 중요한 의의는 용을 묘사하고 있는 그림에 있습니다. 용은 이의 뱀으로 불리며 하나님 백성의 오랜 원수입니다. 이의 뱀, 사탄은 중상모략하고 기만하는 자죠. 인간의 타락 이후에 뱀과 그의 대리자들은 동산에서 시작했던 것을 전 세계적인 규모로 확대시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마귀의 기만하는 역할을 과감하게 박탈하고 참소하는 역할을 무력화합니다. 마귀와 그 천사들을 하늘에서 내쫓아버리는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에 대한 그림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이러한 박탈과 무력화죠. 마귀가 잃어버린 곳, 장소는 지금까지 특권을 누려왔던 고소의 자리로 이전에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의 특권으로 승인하셨던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교회에 들어와서 자신의 인간 정도를 통하여 기만적인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뱀의 이미지를 채택하여 부각시킵니다. 이것은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깊숙이 침투해 있는 이방신의 이미지입니다. 사탄은 하늘에 있을 곳을 얻지 못합니다. 다니엘 2장의 돌이 신상을 깨뜨립니다. 그 돌은 다니엘 7장의 인자죠. 다니엘 7장의 인자는 종말에 이전의 압제적인 제국들을 대체합니다. 초기 유대 문화는 돌을 하나님의 대적들, 특히 로마를 무찌르는 오실 메시아와 동일시했습니다. 사탄은 제한된 의미에서 출입이 금지되었습니다. 하늘 전투에 상응하여 성도들이 사탄을 이겼습니다. 성도가 이긴다는 첫째 근거는 어린 양의 부활과 보혈입니다. 둘째는 성도의 신실한 증언입니다. 성도의 순환은 사탄이 승리한 징조가 아니라 사탄에 대한 성도의 승리를 나타내는 징조입니다. 성도의 고난은 어린 양의 발자취를 따르는 자로서 정체성을 드러내게 합니다. 사탄의 결정적인 패배는 두 가지 반응을 불러오죠. 첫째, 하늘의 성도는 즐거워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성도들이 신실한 증언으로 이기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땅과 바다에는 화가 있습니다. 땅과 바다는 사탄의 삼위일체를 이루는 짐승들이 출현하는 곳이고 사탄의 근거지가 된 곳입니다. 13절로 17절입니다. 요한은 다시 현실 속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태초는 종말에도 반복되죠. 박해를 받는 현장입니다. 13절은 6절과 12절이 남겨둔 주제를 다시 꺼내듭니다. 6절은 성도의 공동체가 신적인 피난처로 피신한다는 사실만을 이야기할 뿐 공동체에 대한 용의 핍박에 관한 명백한 언급이 없습니다. 12절은 용이 하늘에서의 지위를 상실한 것에 대해 분노합니다. 용이 그리스도의 탄생과 보좌로의 등극을 회방하지 못합니다. 사탄은 상실감과 무능력으로 인해 분노합니다. 13절은 이제 성도들을 핍박함으로써 용이 격노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동사 디오코는 핍박하다 또는 뒤쫓다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마치 바로가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추격하는 장면 같습니다. 바로는 용의 모델이죠. 14절은 6절의 진술을 다시 진술합니다. 3년 반, 1260일은 교회가 광야 생활을 하는 기간입니다. 하나님은 광야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큰 독수리 두 날개로 교회를 보호하시고 양육하십니다. 그래도 사탄은 계속 박해합니다. 홍수로 여자를 휩쓸어 버리려고 합니다. 입에서 물을 토합니다. 홍수는 문자적이지 않습니다. 쿰랑 공동체에서 홍수는 속임수, 핍박의 상징입니다. 뱀의 입에서 나오는 홍수 이미지는 속임수와 거짓 가르침으로 교회를 파괴하려는 시도를 상징합니다. 사탄의 본성이죠. 교회에 침투하여 속여서 꿰고 교회를 파멸시키는 이단과 거짓 교사들의 행동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땅이 물을 삼켜서 사탄의 분노에 찬 시도를 좌절시킵니다. 마치 이스라엘을 추격하던 이집트 군대를 땅이 삼키고 모세를 대적하던 고라무리를 땅이 삼킨 것과 같습니다. 모든 것이 좌절된 용은 최후의 결전을 벌이려고 바다 모래에 섭니다. 바다 모래는 13장에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등장시켜 하나님 백성을 대적하는 곳입니다. 예수님을 품은 영광스러운
여인, 교회. 하나님의 주권을 모방한 용, 사탄. 여인, 교회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교회의 승리로 나타날 나라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